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일 아침, 여러 원근 각처에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평강이 우리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 야구의 경기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야구 경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야구를 좋아하는데 한국 야구보다는 메이저리그에 조금 더 관심이 있습니다. 이번에 LA 다저스의 LA 다저스 팀이 월드 시리즈를 우승을 했는데 2연패 2번 연속 월드 시리즈를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좀 특별한 점 하나가 있는데 이 메이저리그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그 무대에서 어떤 선수들이 활약을 많이 하고 있냐면 지금 바로 이분들입니다. 일본 선수들입니다. 이 세 명의 일본 선수들이 이 세계 최고의 무대라고 하는 메이저리그에서 아주 돋보이는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타니, 야마모토, 사사키 이런 인물들인데 얼굴 표정을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 선수들도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선수라든지 김하성 선수도 활약을 하고 있는데 현재 여러분 그 미국의 메이저리그의 트렌드는 단연 일본 야구입니다. 일본 야구가 세계 야구를 정복했다는 말이 나와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나게 잘하는 선수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 야구의 이제 핵심이 뭐냐면 제가 기사를 좀 보니까 분석 야구래요. 우리나라는 약간 feel을 중요시한답니다. 감, feel, 이런 걸 좀 중요시하는데 일본은 정말 철저하리만치 상대를 분석하고 집요하리만치 상대방에 대해서 연구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맞춤형 전략까지 다 짜가지고 대응을 했는데 지금 저 일본에서 그 일본 야구를 제패했던 분이 저 미국의 메이저리그를 갔는데 메이저리그 전체를 지금 제패를 했던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저 일본인 3인방이 최근에 보니까 이 승리의 영광이 엄청나게 대단했습니다. 저들이 이제 가을 야구 포스트 시즌이라고 하는데 저 세 명이 가을 한 달간 벌었던 여러분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 계산을 해봤더니 한 달간 저 세 분이 벌어들였던 경제 효과가 무려 1조 2,600억이랍니다. 1조면 도대체 얼마예요? 1조 2,600억이라고 하는 참 엄청난 스포츠로서의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들이 됐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 뉴스를 접하면서 새삼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야구나 또는 스포츠, 그러니까 축구 같은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도 다 뭡니까 여러분? 이게 상대방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철저하게 대응 전략을 짜가지고 그렇게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해가지고 승리를 가져오는데 그래서 엄청난 경제 효과를 누리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날 주님의 승리가 약속된 그 교회가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주님의 승리가 약속된 교회와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눈물과 한서린 삶을 살아가며 왜 이렇게 도대체 신앙생활을 했지만 승리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런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저는 그 원인을 참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영적인 무지다. 모르니까. 세상에 여러분 저 축구나 야구하는 스포츠 선수도 이기려고 상대방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석을 해가지고 맞춤형 전략을 짜서 그 전략 가지고서 나가 승리하는데 우리 주님의 성도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그 적군 원수들이 도대체 누구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하니 이 영적인 무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를 누리지 못한 가장 첫 번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워지지 않는다. 100번 싸워도 나가서 다 이긴다는 것이 여러분 손자병법에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원수 마귀가 과연 어떤 놈이며 어떻게 싸워야 승리할 수 있는가, 그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첫째로 이 마귀라는 놈이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느냐, 마귀에 대한 성경적인 증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아멘.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냐, 성경에서 보니까 원수라고 가르칩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마귀가 싫습니다. 또 귀신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마귀나 또는 귀신 설교 들으면 기분이 별로기 때문에 좀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냐면, 근데 그런 말씀을 받아서, 그래, 우리 이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마귀, 사탄 이런 거 우리 언급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괜찮은 것일까, 여러분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한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4년 전에, 이제 4년 전 2020년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을 했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 전 국민이, 아니 전 세계의 국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름도 어려운 바이러스 이름들 기억하십니까? 델타 바이러스, 오미크론, 이런 바이러스들이 나와서 신종 바이러스가 나왔다, 이런, 그리고 아스트라제네, 이런 백신들 이름도 우리의 입에 달고 살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를, 바이러스를 좋아서 관심을 가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관심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관심을 가져야 백신을 개발해내고, 관심을 가져야 어떻게 이겨낼지, 어떻게 병이 안 걸릴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원수 마귀라는 놈이 우리가 그냥 외면해버리고 관심 안 가져도 이길 수 있는 존재라면 굳이 성경 말씀에 원수에 대해서 기록해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원수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마치 병균처럼 우리가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원수 마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라는 놈이 어떻게 해서 생겨난 존재냐? 이사야서 14장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12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해야 될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 14절 또 넘겨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러분, 마귀는 본래 이름이 루시퍼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 루시퍼라는 단어가 계명성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빛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원래 여러분 루시퍼는 그 천사장이었습니다. 아주 높은 천사기 때문에 천사장, 아르크엔젤이에요. 그런데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호위, 그러니까 근위대 대장이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호위하고 주님의 영광을 지키는 그런 그룹 찬사였는데, 그런데다 여러분 이 루시퍼라고 하는 자가 굉장히 특별한 점이 있는데, 에스겔서 28장 13절 말씀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였는지, 성경에서 여러분 보석이 제일 많이 나온 장면이 여러분 에스겔서 28장이에요. 한번 여기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목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이게 이렇게 단장된 존재가 여러분 루시퍼였다고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엄청나게 아름다웠던 천사가 바로 성경에 있는 모든 종류의 보석들로 단장된 존재가 바로 루시퍼였다. 그런데다가 여러분, 소고와 비파가 나오죠. 원래 이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서 이 루시퍼가 뭘 했던 존재냐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던 존재였는데, 이 찬양을 드렸던 존재가 타락을 하여 자기를 찬양하는 타락 천사가 되었다. 그 재능 많고 아름다운 지혜 충만한 천사가 마음속에 어떤 결심을 하느냐. 아까 이사야서 14장 말씀해 보니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교만하여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도취하여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무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고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겠다고 마음을 먹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반역한 놈이 바로 루시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마귀가 혼자 반역한 게 아니라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함께 가담시켰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여러분, 귀신이 어떻게 해서 생겨난 존재냐? 우리 어르신들이 돌아가셔 가지고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 루시퍼가 타락을 하고 반역할 때 이 루시퍼의 반역에 가담한 하늘 천사 3분의 1이 바로 여러분 타락 천사 귀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중에 우리 기독교 이단들 가운데 이런 베레아 이단들은 뭐를 가르치냐면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이런 엉터리 가르침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죽은 시어머니가 귀신으로 들어와 가지고 시어머니 귀신 막 내쫓아야 된다고 막 그렇게 엉터리로 가르치는데, 여러분, 사람은 죽어서 절대로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시어머니 귀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요, 들어가면 돌아가신 분의 목소리를 그대로 내요. 돌아가신 분의 목소리를 실제로 똑같이 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들어갔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게 놀랄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게 뭐다? 시어머니를 가장한 거예요. 돌아가신 시아버지 가장한 것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소리 흉내내며 가장한 것입니다. 사탄의 주특기가 뭐냐? 바로 가장하는 거예요. 가면을 쓰는 겁니다. 목소리에 가면을 씌우고, 그래서 속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루시퍼를 타락시켰던 죄가 뭐냐? 바로 물어보면 교만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만죄. 왜냐? 다른 죄들은요 겉으로 드러나요. 당장 죄를 지으면 그 죄가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교만은 마음의 죄예요.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에서부터 모든 죄가 출발했던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 보좌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 순간 모든 죄가 교만에서부터, 사탄으로부터 출발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온 세상의 씨앗으로 뿌리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존재, 마귀. 교만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마음속에 깊은 곳에 들어와 있어서 온갖 죄를 합리화시키는 일들을 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제일 시험에 들기가 쉬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시험에 들기 제일 쉬운 때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예요.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애들 대학 합격하고 난 다음, 물론 이제 그 합격의 기쁨 때문에 애들이 마음이 풀어지게 돼 있지만, 대학이 합격하고 나면 정말 애들 통제 잘해야 돼요. 이 합격하고 나서 대학에 들어가는 이 시간 동안 사고 아주 무수히 벌어져요. 명문대에 합격하고서 술 먹고 물에 뛰어들었다가 죽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제가 듣기로도 여러분, 굉장히 통제를 잘해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 이 합격하고 나서 마음이 좀 풀어지니까 그 풀어진 마음에 막 교만이 들어오기 쉬운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제일 위험한 때가 어느 때냐? 우리 목회자에게는 제일 위험한 때가 성도들이 막 득달같이 밀려와가지고 교회가 부흥할 때, 이 교회가 축복의 때인데, 반면에 여러분 이 교회가 굉장히 또 시험에 들기 쉬워요. 왜냐하면
목사님 마음에 막 성도가 들어차니까 내가 마치 막 대단한 양인 양 마음속에 교만이 슬며시 들어오기가 쉽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때 시험 들기 쉬우냐? 직분 받고 나면 시험 들기 쉬운 거야. 내가 뭔가 레벨이 올라간 것 같은 마음속에 유혹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주의 종들이나 우리 직분자들이나 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처음 은혜 받을 때 어땠어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세상에 다른 사람 말고 내가 제일 큰 죄인이야. 우리 그렇게 해서 은혜 받았어요. 세상 다른 사람 말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죄인이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왜 실패하냐? 그 초심을 잃어버려서, 겸손의 초심을 잃어버렸어.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겸손의 마음을 가진다면 마음속에 절대로 마귀는 틈타지 못한다. 믿으시면 아멘. 둘째로 여러분, 이 원수 마귀라는 놈이 역사를 할 때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길래 원수 마귀라고 말씀을 하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우리 한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라는 놈이 역사하면, 마귀라는 놈이 우리의 건강 가운데 침투하면 우리의 몸속에 질병을 가져온다. 대부분 성도님들이 질병과 이런 마귀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몸이 조금 아프기만 하면 기도하기보다는 뭘 먼저 찾죠? 솔직히 병원 찾잖아요. 누가 이 질병을 잘 고치시는가 막 유튜브 보고 열심히 검색하시고, 물론 명의 찾아가시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의사의 병든 자에게나 의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통해서 의사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고치셨는데 그냥 고치셨다라고 하지 않고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원수 마귀를 왜 조심해야 되느냐? 마귀가 활동하면 우리의 건강에 침투하여 우리의 몸속에 질병을 집어넣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질병을 가져오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화전동에 있을 때 우리 능력교회에 참 치유의 은사가 체험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제가 그 집안에 가서 안수기도를 해드렸는데 그 이제 안수기도를 해주신 분이 다음 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데, 목사님 안수기도를 해주시고 나서 저에게 밤새 참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나 했더니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주셨는데 밤새 입속에서 뭔가를 끄집어내셨대요. 뭐가 올라오셨습니까? 했더니 계속해서 밤새 미역줄거리를 밤새 뽑았대요. 계속해서 목사님 밤새 미역줄거리를 뽑다가 깼는데 뭔가 느낌이 개운해서 혈압을 재봤더니 목사님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참 여러분 놀랍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 몸에 있는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 한 번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그 허리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한참 이제 새벽기도 때 이제 우리가 이 우리의 몸에 질병을 가지고 오는 원수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쫓아내자 해가지고 막 새벽기도 때 엄청나게 막 그냥 막 지붕이 막 들썩을 정도로 막 대적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하여튼 제가 보니까 응답 받으려면 일단 목소리부터 좀 크셔야 돼.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잔잔할 때 잘 안 나타나더라고. 제가 보니까 특히 뭔가 문제가, 그러니까 평시는 괜찮은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이런 전쟁과 같은 전시 상황에서는 정말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주로 응답을 받더라. 우리가 그 시절에 정말 많이 부르짖어 기도를 했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허리가 많이 아프셔가지고 우리 다 같이 막 이제 열심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데 순간적으로 목사님 이제 허리를 아프게 했던 그 근원된 존재가 나오는데 할머니 귀신으로 보는 할머니가 머리에 이렇게 딱 쪽을 줬대요. 쪽을 쪽진 할머니가 딱 키도 쬐까만 하대. 근데 딱 보니까 허리가
꼬부라졌어요. 이렇게 허리가 딱 굽은 쪽진 할머니가 지팽이를 짚고 터벅터벅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고 나더니 그렇게 허리가 아팠던 허리 증세가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이후에 목사님이 저 일산병원에 정형외과를 다니시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몇 주 후에 의사 선생님과 만났는데 그 의사 선생님 이름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무슨 의사인데 여자 의사 선생님인데 차트를 보면서 컴퓨터를 보면서 계속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보셨습니다. 갸우뚱갸우뚱하고 있으니까 환자분 한 분 와서 그래프를 좀 보세요라고 하면서 의사 선생님 컴퓨터를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환자분 지금 그때는 이제 79세 정도 됐는데 이제 골다공증 때문에 가셨거든요. 처음 환자분 우리 병원에 오셨을 때 이제 골다공증 수치가 마이너스 2.5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마이너스 2.5 미만의 이 골다공증 됐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이게 골다공증이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골감소증으로 바뀌게 되어서 마이너스 이제 2.5가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7 이렇게 되는 수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보통 여자들은 그 정도 78세, 79세 되면 없던 골다공증도 생겨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당신은 나이가 지금 78세, 79세인데 어떻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냐? 내가 의사 오래 했지만 이상하다고 막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셔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죠. 속으로, 겉으로 말 안 하고. 하나님의 치료는 의사도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의학을 믿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의학보다 위입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몸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미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우리와 똑같은 의사보다 더 뛰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가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의 세력을 쫓아내심으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마귀 역사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귀가 역사를 하면 구체적으로 두 번째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방해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막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세상에서 가장 신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마귀가 가장 신하는 곳 교회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음부의 지옥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딱 한 군데 장소를 말씀하셨으니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교회 부흥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냐? 교회가 발전되면 성도 여러분에게 집에 있는 음부의 권세, 이 원어로 보면 음부의 문이거든요. 여러분의 집안에 지옥의 문을 갖다 놓는 거야. 싸움으로 지옥 가라고 싸움의 문을 갖다 놓고 또 우리 남자들 저기 술집에 가서 지옥의 문을 열어놓는 거야. 술 퍼마시다가 지옥 들어가라고, 방탕하다가 지옥 들어가라고, 싸움질하다 지옥 들어가라고 마귀가 지옥의 문을 갖다 놓는데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 이 지옥의 마귀가 설치하는 지옥의 문을 주님의 교회가 부셔버리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을 술을 끊어버리게 하고 도박 중독자 끊어버리게 하고 가정을 평화가 임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꿔놓으니까 마귀가 여러분 다른 것보다 교회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갈 적마다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사탄의 역사가 많아요. 교회에 귀신을 봅니다.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하다가 우리 교회에 귀신을 보신 우리 직분자분이 계셔가지고 귀신 설교를 잠깐 했는데 외부에서 오셨던 분이 교회에 귀신 설교하니까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가셨어요. 이게 얼마나 이 기초 지식이 교회에서 안 가르쳤으면 교회에서 귀신 설교하니까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가는 일들이 보였어요. 속으로 좀 괜히 했다고 좀 후회도 했었는데
그냥 좋은 설교하고 말 거 생각했는데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병균이 우리가 언급 안 한다고 없어집니까? 언급 안 하면 덮어지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병균과 같은 마귀를 밝히 알고 밝히 대적하여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식을 가르쳐 주셨고, 이 지식을 전파하는 곳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교회가 뭉쳐있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 귀신들이 너무나도 난동질하여 교회 안에 싸움질 안 하는 교회들이 없어요. 요새 교회 부흥하는 교회 들어보면 뭡니까? 불교 갔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온 게 아니고 A교회 갔다가 A교회 불났나가지고 B교회로 와서, 이게 무슨 제로섬 게임도 아니고 말입니다. 여기는 다 무너졌는데 여기 부흥했다고 지금 좋아해야 되는 이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성도 뺏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부흥입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이 예수님과 앞에 와야 부흥이지. 타교회 그냥 멀쩡히 신앙생활 잘하시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오셨다고, 물론 오시면 좋긴 한데 그게 진짜 부흥의 요체는 아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초대교회에, 우리 조선의 초대교회 선교사님들이 원래 예수님 잘 믿었던 분을 전도한 게 아니라 전부 무속이 있고 전부 불신자였던 분들을 하나님께 만들어서 교회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교회 안의 역사는 음부의 권세 세력들을 하나님의 더 큰 능력으로 무장할 때에 여러분 교회가 뭉쳐지고 부흥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원수 마귀의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느냐?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싸워야 되는지, 여러분 이 말씀이 길잖아요. 일단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싸움 많이 하시죠? 싸움 많이 하고 오셨죠? 교회 오시기 전에 부부 싸움하고 오신 분 계시죠? 자녀랑 싸우고 오신 분 계시죠? 사실 여러분들 대부분은 뭐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맨날 부인하고 싸워, 맨날 남편하고 싸워. 바울은 근데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 우리의 싸움은, 씨름은 혈과 육과 싸우면 안 된답니다. 더 이상 가족들하고 싸우지 말래요. 더 이상 회사 직원들하고 싸우지 말랍니다. 직장 동료랑 싸우지 말랍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혈과 육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귀는 조직체라는 거예요. 정부처럼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 있고 각 장관들 있고 도지사 있고 이렇게 정부 조직에 맞춘 것처럼 사단의 세계도 조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뭉쳐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혼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여러분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조직체예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거대한 피라미드를 조직하고 있다고요. 이 엄청난 수의 조직이 마귀의 세력인데 혼자 싸운다고요? 나 혼자 유튜브 보면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한다고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 세상 밖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예요. 혼자가 아니다. 모여야 된다.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모여서 성령 충만하여서 저 원수의 세력들을, 저 많은 원수의 세력들과 함께 싸워 나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해 나가야 될 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11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따라합시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이 전신갑주라는 단어는 원래 이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옷을 전신갑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그냥 싸웠던 것이 아니라 온몸에 무기로 무장을 탁 해가지고 그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해 나아갔던 것이 바로 로마 군인. 그래서 로마 제국을 만들었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영적인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해 들어가라. 원수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주님의 무기를 무장하여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우리 14절부터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가 성공적으로 전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좋은 무기를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무기가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사이렌이라고 하는 그 바다의 요정이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이 사이렌 스토리가 그 오디세이가 그 트로이 전쟁 이후에 한 해협을 건너가는데 그 해협은 이 사이렌이라고 하는 요정이 노래를 부르는 그 소리를 듣다가 이번에도 우리나라 배사고 한번 났지만 정신 못 차리면 여러분 배사고 나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사이렌이라고 하는 이 노래를 듣다가 그 항해사가 그냥 그 노래에 심취해가지고 파선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이 이제 사이렌 요정이 있는 그 해협인데 오디세이가 이 해협을 건너가게 된 상황 가운데 이제 어떻게 여러분 기지를 발휘한 줄 아십니까? 이 해협은 건너가야 되는데 다 파손됐는데 어떻게 기지를 발휘했냐면 배에 돛대에 자신의 몸을 묶으라고 명령을 내려요. 선원들. 그리고 배에 돛대에 자신의 몸을 묶으라고 명령 내린 다음에 뭐라고 또 선원들에게 명령 한 가지 더 내리냐면 이 해협을 지나갈 때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나에게 묶인 끈을 절대로 풀어서는 안 된다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 앞에 이제 해협을 지나가는데 사이렌의 소리가 막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오디세이가 막 나를 풀어달라고 막 애원을 하는 거예요. 풀어줘. 너희들 저리 가라 풀어줘. 막 애원을 하는데 미리 내렸던 명령이 있잖아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나를 이거 풀어서는 안 된다. 강력하게 돛대에 오디세이가 그 자신을 묶은 그래서 이 사이렌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다. 여기 이 사이렌의 유혹을 이기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이것이 바로 이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돛대 기둥에 저와 여러분을 강력하게 묶으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헤매이고 있냐? 묶지 않아서 그래요. 자신을 세상으로 방종하고 방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이신 예수님께 강력하게 자신의 허리를 묶어버리면 아무리 많은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돌아와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우리 14절 1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바로 의의 호심경인데 이 호심경이라는 것이 뭐냐? 로마 군인들이 화살이 날아온 것을 대비해서 가슴판을 받쳤던 구리 조각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방탄조끼예요. 방탄조끼. 의의 호심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방탄조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게 뭐예요?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첫 번째 포인트가 뭡니까? 너 어제 죄 졌지? 네가 그러면서 무슨 목사야? 너 사회 나가 살면서 네가 무슨 교회 와서 안수집사야? 네가 무슨 장로냐?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가지고 정죄를 하는데 그래서 이 마음속에 의의 호심경을 강하게 붙여야 돼. 제가 나중에 성지순례를 한번 가게 되면 꼭 가보고 싶은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독일에 루터가 성경 번역을 했던 장소인 바르트부르트라고 하는 성인데 여러분 그 바르트부르트의 성에 가면 그 루터가 성경 번역을 했던 그 잉크가 벽면에 이렇게 쭉 이게 잉크 자국이 남아 있어요. 이게 웬 잉크 자국이 남아 있냐면 하루는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다가 이제 그 바르트부르트 성에 숨어 있는데 마귀가 나타났답니다. 밤에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마귀가 종이 한 장을 들고 왔대요. 이 루터 얘기입니다. 종이에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생전에 지었던 죄의 목록이 루터의 죄의 목록이 써 있더래요. 마귀가 이걸 종이를 들고 온 거예요. 야 루터, 이 죄인 주제에 네가 무슨 종교 개혁을 일으키냐? 죄인 주제에 네가 무슨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느냐?
이 죄인아, 너 이렇게 죄 지은 사람 맞잖아 라고 이 죄의 목록을 들고 왔답니다. 루터가 그 순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죄의 목록에 적혀.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마음속에 엄청난 죄의식이 들어요. 그래서 난 안 되겠다. 나는 안 되겠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자격이 없는 놈이구나. 여러분, 근데 이때에 이 루터에게 다가왔던 마귀에게 루터가 어떻게 하냐면, 이때에 들었던 여러분 그 루터의 선언이, 그래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나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을 받은 존재다. 이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면서 마귀가 공소장 들고 서 있는 그 장소에 여러분 잉크를 던져버린 거예요. 잉크병을. 그래서 그게 쭉 흘러나가요. 이렇게 선포하니까 여러분 마귀가 도망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의 호심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어야 되는,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의의 호심경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하여 악한 마귀의 참소를 이겨내는 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의 신앙인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세 번째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무기는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신발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제가 지금도요 냇가에 들어갈 때 맨발로 못 들어갑니다. 냇가에 맨발로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에 맨발로 냇가에 들어갔다가 깨어진 사이다 조각을 밟아가지고 냇가 전체가 제 피로 쫙 물들었던 아주 가슴 아픈 트라우마가 저에게 있어요. 만약 그때 제가 탄탄한 신발을 신고 들어갔었더라면 이런 비극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어야 되는 신발이 뭐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겨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삶의 신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뭡니까? 냇가에 마치 여러분 사이다 깨어진 조각을 놨던 것처럼 가시와 엉겅퀴로 우리의 삶을 불안의 가시와 엉겅퀴를 깔아놓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이 계속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초조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주님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밟아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맨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마귀가 깔아놓은 모든 가시와 엉겅퀴와 유리 조각을 밟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담대함입니다. 용기예요. 아침에 회사 출근할 때 신발 신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기 좋으세요? 주여,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지금 나에게 신겨 주셔서, 주님, 제가 지금 회사를 가는데, 제가 학교에 가는데 시험을 보는 불안한 가운데 갑니다. 주여, 오늘 직장에 동료 만나야 됩니다. 여러 가지 불안이 엄습할 때 하나님, 제가 지금 신는 신발이 주님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원수의 세력을 밟아 이기는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로 무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마귀라는 놈이 여러분 어떤 존재냐? 불화살을 쏘는 존재예요. 우리가 마귀를 왜 조심해야 되느냐?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라고 말합니다. 쏘는 놈이에요. 몰래 숨어서 우리의 가슴을 조준하고, 우리의 허리를 조준하고, 우리의 머리를 조준하고, 우리의 가정을 조준하고, 우리의 교회를 조준하여 마귀가 불화살을 쏩니다. 마귀의 불화살을 받은 여러분 맞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불은 점점 번지죠. 점점 번져요. 불만이 점점 번집니다. 질병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가정의 어려움들이 점점점 커져나갑니다. 왜요? 불화살이기 때문에. 끄지 않으면 그건 점점 더 번져갑니다. 마귀라는 놈이 이런 놈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불화살을 쏘는 놈이기 때문에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으라는 거예요.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의 방패로 막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능력교회가 지금 19년 차가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만 초창에 참 서러운 시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호레비 사정 과부가 한다고 지금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여러분은 몰라. 그러니까 뭐 똑같냐면 안 아파 보면 아픈
사람 마음 모릅니다. 여러분이 좀 아파보면 아픈 사람 마음 알아요. 우리 난희 권사님, 그 누구보다 눈이 불편하신 분의 마음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왜냐하면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누구보다도 개척교회를 하신 분들의 마음을 잘 알아요. 그들의 서름 너무나 잘 압니다. 저도 그 세월을 인고했기 때문에. 여러분, 평신도만 얘기를 하면 상관없죠. 믿을 만한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교회 문 닫으래요. 교회 문 닫고 우리 지금 모여있는 그나마 한 20명 되는 성도들 다 흩어버리고 다른 교회 가서 부목사서부터 시작하라. 그게 대부분 목사님들이 실제로 만났을 때 저에게 내려줬던 솔루션이에요. 니들 능력교회 무능하다는 거야. 가망성 없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맨날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떤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순간 속에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잘 유지하고 나왔던 게 뭐냐면 바로 이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그래요. 말씀해 보십시오. 막아버린 겁니다. 믿음으로 막아버린 겁니다. 탁! 여러분 근데 그게 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막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능력교회를 성령운동의 센터가 되게 하시겠다 약속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 능력교회 1000명 이상의 성도로 부흥시켜 주시는 약속을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 능력교회를 베데스다의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다. 옛날에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비웃었거든요. 요새 비웃지 않습니다. 안 비웃어요. 왜냐하면 덕운동서부터 봐왔거든요. 그 밑바닥서부터 어떻게 해왔는지 봤는데 덕운동을 뚫어내더니 화전에 도착하더니 지중계까지 자기 성전을 딱 사니까 너무너무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심 많고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악한 자의 불화살을 뭐로 이겨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무기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다섯 번째 무기는 구원의 투구예요. 아멘. 여러분 구원의 투구는 주님께서 특히 우리를 무엇으로 막으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순간순간 들어오는 생각을 하나님의 구원의 투구를 써서 막아내라고 합니다. 원수가 우리를 가장 먼저 공격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생각이에요. 생각.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 구원받은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저 정말 욕을 많이 들었는데 이 힘든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게 힘이 있어요. 우리 고참들한테 온갖 막 쌍욕을 많이 듣잖아요. 그 쌍욕을 많이 들으면 그 쌍욕이 제 머릿속에 가득 차가지고 하루 종일 그 고참들이 했던 쌍욕이 머릿속에 맴돌아요. 그 나쁜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나에게 메아리 쳐서 맨날마다 그 욕이 나에게 들려오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아들아 지금 머릿속에 들어왔던 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씨앗이 아니라 마귀가 너희 생각에 뿌리는 마귀의 씨앗이니 가만두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라. 저는 그때 구원의 투구를 깨달았습니다. 구원의 투구로 악한 자들이 나에게 쏘았던 불화살, 악한 자의 씨를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여러분 출발점이 어디예요? 나쁜 생각에서 출발해요. 의심에서 출발합니다. 의심과 나쁜 생각을 상대방에 대해서 의심하고 나쁜 생각을 하는 순간 여러분 분열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머릿속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간 순간 가룟 유다는 이미 배반자가 된 거예요. 생각의 전쟁에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좋은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창조적인 생각으로 무장하여 악한 사단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7절 마지막 말씀 성령의 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나머지 5가지 무기는 다 뭐냐면 여러분 방어 무기예요. 마귀가 쏘는 모든 공격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방어 무기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발,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이 5가지는 방어 무기인데 방어로 끝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 공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유일한 마귀의 심장을 찔러내는 공격 무기,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 오늘도 성경 골든벨 행사를 하고 또 뭐 성경 퀴즈 대회도 하고 암송 대회도 하는 등 여러분에게 많은 성경 암송과 공부의 시간을 드리는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의 검을 쥐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성령의 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여러분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왜 이토록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는가? 두 가지를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를 안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뭐가 몰라요? 말씀을 선포하려면 말씀이 좀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이 가슴 속에 말씀이 좀 들어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있지 못하니까 말씀이 선포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 동안 마귀와 이제 영적 전쟁을 벌이셨는데,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시면서 사용하신 유일한 무기가 뭡니까? 신명기 말씀에, 성경 말씀의 무기를 들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를 말씀으로 공격했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말씀으로 주님께서 마귀를 공격했고,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절하라. 마귀야 물러가라 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으로 대적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을 물리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물리치셔야 됩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부흥을 막는 원수의 세력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대적하여서 막아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결론의 말씀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무기를 전신갑주의 무기로 무장했다면 마지막 7번째, 이 무기가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18절인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특별히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질문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게 뭘까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어의 기도인 바로 방언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는 능력의 기도예요. 물론 여러분 방언 못 받았다고 지옥 가고 뭐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귀중한 무기이니, 왜냐? 방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주님에 있는 능력으로 발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마귀의 견고한 진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직 성도님 가운데에 방언을 못 받으신 분 계시다면 우리 능력교회 금요기도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방언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신령한 사람으로 세움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전신갑주를 무장하여 우리 교회를 대적하고 여러분의 건강을 대적하는 이런 원수의 세력을 완전히 섬멸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룩하는 주님의 귀한 능력교회 축복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